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계획과 목표들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계획 안에서 올해는 성경을 한번 통독해 봐야겠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전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주일도 성수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목표들을 여러분 세워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죠. 특히 우리 여성들이 연초가 되면 언제나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독서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올해는 꼭 이곳에 한번 여행 가고 싶다. 그런 것도 사실은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 삶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과 사업과 관련한 목표를 또한 여러분이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같은 목표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맘때쯤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딨냐고 하는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반환점을 돌아서서 마지막 4분의 1 지점 거기서부터 가장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스퍼트를 한다고 그러죠. 역주를 해서 힘을 내면 우승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뒤처져 버리고 만다.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한 해의 모든 계획과 목표 앞에서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계획들은 목표점과 너무 많이 틀어져 있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목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분발해서 힘을 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미 포기하고 있는 마음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은 워낙 유전자를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몸 안에 중도 포기 유전자 같은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니까 결심한 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필코 끝장을 보겠다는 끈기와 인내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심는 삶이었어요. 무엇이든 심고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 왔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선한 삶을 심고 무엇인가 유익될 만한 것을 심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심어야 하고 또 결실하기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 결실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낙심이라고 하는 그 일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은 단지 기도나 성경 공부나 전도와 같은 종교적인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웃을 위한 섬김이든지 영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든지 사회와 국가를 위한 유익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때마다 좋은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기대했던 좋은 결과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낙심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글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빼앗기고 기가 꺾여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목숨을 끊기 전에 먼저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컨퍼런스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한국에 왔던 어느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숙소인 부산 해운대 한 호텔방에 방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그 방은 바다가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방이었습니다. 집을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창밖의 전망을 바라보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낙심한 목사가 뛰어내리기 좋은 방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굉장한 분이지만 그의 마음에도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회자의 마음에도 낙심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낙심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상 17장에 도달하면 아주 극적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과 블레셋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이 나야 하는데 도무지 전쟁에 진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성도에 써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지금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골리앗은 날마다 나와서 큰 칼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화가 났어요. 두 가지 화났습니다. 한 가지는 골리앗의 그 오만 방자한 모습에 화가 났고 그런 골리앗을 보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나서겠다고 왕을 찾아갔죠.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의 형들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교만한 놈이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났습니다. 났어요.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건 우리 모든 시대의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흔히 그런 말을 씁니다.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을 싸움을 두고 말할 때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단순히 거대한 힘과의 교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싸움은 낙심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맷돌입니까? 다윗의 용기나 혹은 재주입니까?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케 하는 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싸움의 중심이죠. 설교자였던 데이비드 제로 마이어라는 분은 당신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건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 말고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버텨볼 생각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것이야말로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감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이성과 의지와 사명감으로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쉬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감정의 생각입니다. 감정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 살아가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 상황과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해내는 그런 믿음이 낙심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일을 해야 될 때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는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전체를 다 둘러봤습니다. 돌덩이와 흙무더기 그리고 아직 온전한 성, 이 주변을 다 둘러본 다음에 그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돌덩이와 흙무더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못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큰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52일 만에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 전체를 재건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반대로 하지요. 교회 안 나오시는 또 오래 쉬시는 분 만나게 되면 목사님 저 시험 들어서 이 교회 못 나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시험 들었다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해 주시는 약속과 용기와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영영 낙심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뭔지 아시죠?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힘든 사람이다. 나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낙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낙심이 찾아오면 그때는 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격려할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낙심을 이겨내고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이라고 하는 거인을 이겨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낙심이라는 골리앗을 이겨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명퇴를 당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현관 앞에 앉아있는데 사회보장연금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러 가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내 삶을 이어가는 전부인가? 나는 그저 현관에 앉아있다가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그는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이 자신을 완전히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가져다가 적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재능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쓸모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어머니가 잘 만들었던 11가지 향료와 조미료를 넣고 만드는 그 닭고기 튀김 방법을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것도 거기다가 적어놓았습니다. 한참 고민을 했어요. 내가 뭘 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한 식당을 찾아가서 닭고기 요리를 만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얼마 하지 않아 그 식당의 여러 가지 메뉴 가운데 그는 켄터키의 작은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여러 곳에 그 가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라고 하죠.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무너져도 이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결실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결실을 이루는 끈질기는 믿음의 삶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결실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니 포기하거나 지쳐 넘어지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며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때의 문제입니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언제나 너무 빨라요.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의 때를 이끌어오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농부들은요,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씨를 뿌리고 나서 그때마다 깁을 메고 물을 대고 논두렁을 깎고 돌보는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 불판에 나가보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올해 정말 대풍이라고 합니다. 황금 물결이 온 천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번 부닥거리를 하고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그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응답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달 사역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설교를 몇 번 했을 뿐인데 고약한 사람들의 심성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씨앗이 되는 정말 유일한 아들이었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여러분 25년이 걸렸습니다. 웬만한 사람의 한 세대를 그럴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게 다 빨리 돌아가죠. 모든 게 다 더 빠른 것으로 교체되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빨리 움직이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여러분 달려오면요, 많은 것을 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유행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올레길, 둘레길, 오솔길, 마을길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천천히 걸어감으로써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감성을 채우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나 여러분 대형 마트의 요금 계산대 앞에서 줄이 가장 긴 쪽에 가서 한번 서서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 요즘 하이패스로 다 지나갑니다. 아직도 이제 돈을 내는 곳이 있다면 가장 긴 곳에 서서 한번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서 어느 줄이 짧은가를 찾지 말고 그냥 아예 긴 줄에 가서 서서 한번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다림이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능동적인 기다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결실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 같은 기다림의 삶을 끈기 있게 살아갈 때 그때 때가 오고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깊은 의미를 가슴에 품고 결실의 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윈스턴 처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이시죠. 1941년 10월에 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연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처칠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기대어서 강단에 서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했어요. 잠시 뜸을 들이는 사이에 기대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젊은 후배들을 그들을 향해서 그런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연설의 끝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짧은 연설은 천둥처럼 학생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이겼고 피와 땀과 눈물로 영국을 새롭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전도하는 일과 전도 대상자들 그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워놨던 연초의 모든 계획들을 한번 꺼내어서 종이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떤 계획을 내가 세웠던가. 그리고 여러분 낙심이라는 딱지가 그 계획에 붙어 있다면 오늘 떼어버리십시오. 이거 안 돼. 이거 포기야. 그런 낙심의 딱지가 붙어 있다면 그걸 오늘 떼어버리십시오. 떼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결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어려움을 견디고 이제 결실하듯이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계속 선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꿈을 꾸십시오. 계속 사랑하고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선행을 행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이 절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만물들이 결실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하는 우리의 심령을 봅니다. 주님여,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어버리고 낙심이라고 하는 거인을 무찌르고 하나님 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감으로 결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